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는 겨울에 가장 잘 자란다 하는 말씀입니다. 은혜라는 나무는 겨울철에 가장 잘 자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제주도에 가서 우리나라의 최남단에 있는 마라도를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간 적이 있습니다. 떠날 때는 고요하던 바다가 한참을 가던 중에 갑자기 돌변해서 하늘이 캄캄해지더니 굵은 빗줄기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잔잔하기만 하던 그 바다가 파도가 이는데 마치 용의 목덜미처럼 거칠고 날카로워졌습니다. 거대한 너울이 배를 이리저리 흔들어 놓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질립니다. 천둥 번개까지 으르렁거립니다. 놀란 가슴 쓸어 안고 사람들은 자리로 돌아가 선장을 응시합니다. 선장은 방송을 통해 승객들에게 안심하라고 얘기합니다. 자주 있는 일이라고요. 그리고는 자리에 앉아서 몸이 흔들리지 않도록 뭔가 단단히 붙잡으라고 했습니다. 승객들은 한 사람도 군말 없이 선장의 말에 그 지시하는 대로 움직였습니다. 바다에 대해서는 선장만큼 아는 자가 없다는 사실을 모두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바다의 생리를 너무나 잘 아는 선장이기에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인생의 항로를 항해할 때도 그런 식의 선택을 해야 폭풍을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인생의 항로에서도 없던 천둥과 번개가 갑자기 나타나는가 싶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매섭고 사나운 바람이 잔잔하던 삶의 바다를 온통 뒤집어 놓습니다. 여기에 휩쓸리게 되면 갑자기 실직자 대열에 우리가 합류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중환자실에 누워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파산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한두 차례씩 이런 돌풍을 맞아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산더미 같은 파도가 닥쳐올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순조롭던 항해는 거기에서 끝장입니다. 이제부터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파도와 싸워야 합니다. 그렇게 풍랑에 휩쓸려 보면 내가 평소에 인생의 선장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이상하죠? 인생의 풍랑에 휩쓸려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때로는 황당한 것처럼 들립니다. 고난을 달게 받아들여야 한다. 환난, 이것은 너에게 마땅히 필요한 것이다. 남들이 하는 비판 참아야 된다.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 이 말씀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하나님이 최선의 길을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나로서는 무엇이 최선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반드시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보살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들은 사실 파도가 잔잔할 때는 누구나 쉽게 고백할 수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예컨대 음주운전자가 모는 자동차가 갑자기 나를 향해 질주해 올 때, 수상적인 사내가 내가 가야만 하는 어두컴컴한 골목길에 서 있을 때, 갑자기 집에 도둑이나 강도가 들었을 때, 심지어 나라에 전쟁이 났을 때, 그때조차 주님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이런 질문들에 망설이지 않고 예, 그렇습니다. 그럴 때조차도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라고 대답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과목에서 여러분은 우등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한다는 것은 곧 주님이 세상 만사를 다스리시며 왕으로서의 위엄과 권세를 가지고 계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조차요? 내가 풍랑을 만났을 때조차
내가 쓰러졌을 때조차, 내가 심지어 병에 걸려 죽을 때조차도 말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삼고 폭풍 속에서 항로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임을 인정하고 그분께 그 권한을 양도해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선장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안심해도 됩니다. 결국 그분이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테니까요. 시편 115편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신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신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막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의 모든 만사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6장 10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나님의 뜻이 서게 되고 모든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수요일에 은혜를 받고 있는 에베소서 1장 11절은 이렇게 말하죠. 모든 일을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역사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온 우주를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 심지어 개개인 모든 역사까지도 말이죠.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요한복음 19장 1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을 것이다. 빌라도 네가 가지고 있는 권세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준 당사자가 바로 자기 자신들이라고 믿었습니다. 자신들의 뜻대로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셨다고 말합니다. 십자가에 내어주심도 유대인 당국자들이 내어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뜻과 아신 대로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반어법을 사용해서 묻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7절입니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하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단호히 말합니다. 다니엘서 4장 35절 말씀입니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을 금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대체 웬일입니까? 라고 묻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막론하고 한결같이 말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말씀입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능하신 자고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만주의 주라는 겁니다. 이를테면 나뭇잎 하나가 떨어지는 것까지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 빠지는 것까지 하나님은 모두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돌고래 한 마리도 세상에 태어나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신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에서는 주님을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6절에서는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하죠.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형질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주님의 눈이 우리를 보셨다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이미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다.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구절들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려면 성경을 가위질해야 됩니다. 근데 성경을 가위질하다 보면은 성경이 남아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온통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사코 터무니없는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고통과 주님의 절대적인 주권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삭제하기로 결정한 사람들 말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임할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왜 세상에 악이 횡행하고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실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왜 선한 사람이 고통을 받고 악한 사람이 형통해야 될 것인가? 이런 질문 앞에서 고민하다가 하나님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 랍비 해롤드 쿠시너가 쓴 책이 있습니다.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 책 제목입니다.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 유대인 랍비 해롤드 쿠시너의 글인데요. 그 쿠시너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통의 대명사 욥을 예로 들면서 전능하지는 않지만 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운 건 아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지 않은데 의롭거나 전능하신데 의롭지 않거나 이런 하나님 사이에 욥이 끼었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는 여러 차례 전능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전능하신 동시에 의로우신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동시에 의로우시다면 왜 이 세상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아이가 있어야 되며, 왜 이 세상에 지진과 쓰나미로 그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해야 하며, 왜 이 세상에 에이즈 환자가 그렇게 창궐해야 하며, 왜 이 세상에 곳곳에서 종족 학살 따위가 일어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거나 하나님이 불의하시거나 전능하지 않은데 의로우시거나 아니면 전능하신데 불의하시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의 이야기대로라면 선한 사람에게 고난이 닥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의롭지 않거나 전능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의롭지 않거나 하나님이 의로우신데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 불의한 자가 형통하고 의로운 자가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랍비 해롤드 쿠시너에 의하면 전능하시면서 의로우신 하나님은 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성경에 따르면 문제의 초점은 하나님의 능력과 인자하심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우선순위,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잘못된 우선순위를 따르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는 모두 건강하기를 원하죠. 누구나 우리는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밤에 불면증이 없이 잘 자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은퇴할 때까지 승승장구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죽을 때까지 아프지 않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납니다. 나예요. 내가 잘 되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이고 내가 형통하면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입니다. 내가 잘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이고 내가 잘못되면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은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을 주실 수도 있고 때로는 환난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 우리는 이유를 잘 모릅니다마는 그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 성경에 드러나 있습니다. 시편 19편 1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이 존재하는 이유도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인간이 갈등하며 버둥거리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고통받는 것, 우리가 발버둥치고 몸부림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이사야 48장 10절과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를 연단하시는데요, 고난의 풀무에서 건지신대요. 근데 그것이 왜 그러냐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여러분, 제가 고난의 풀무에 들어있을 때, 제가 연단받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고난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63장 14절입니다. 주께서 이렇게 주의 백성을 인도하셔서 주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이렇게 주의 백성을 인도하셨다는 것은 그것이 고난이든 형통이든 그 모든 것이 주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셨다. 이사야 선지자가 힘써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고난이든 형통할 때든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송준인 목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차적인 관심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송준인 목사를 통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낼까? 그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인데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고통 속에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은처럼 도가니 속에 풀무 속에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송준인 목사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복을 주실 수도 있고 고난을 주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선택은 누구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계시해 주지 않았어요? 이사야 45장 7절입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는 항상 빛에 거하기를 원해요. 어둠을 싫어합니다. 평안에 거하기를 원해요. 환난을 싫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합니다. 우리에게 빛을 주시느냐 어둠을 주시느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느냐 환난을 주시느냐, 이 모든 일을 행하신 자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형통이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고난이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전도서 7장 4절에서 전도자는 이렇게 말하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셨다고.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가 우선순위가 되어서 우리는 형통하기만을 원해요. 형통하지 않으면 하나님 안 계시다고 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불의하시다고 하고 하나님 전능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깨닫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한 것도 주시고 곤고한 것도 주셔요. 빛도 주시고 어둠도 주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해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곤고함을 주셨을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순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굳은 일도 좋은 일도
가장 높으신 주께서 말씀하셔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굳은 일, 좋은 일. 우리는 굳은 일을 원치 않잖아요. 가장 좋은 일만 원합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안 생기고 굳은 일이 닥칠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하고 하나님은 불의하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일이 가장 높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일어나는 일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거예요. 어떤 여인이 남편과 함께 상담을 받기 위해서 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과 함께 나란히 앉아서 자신의 끔찍했던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는 어린 딸인 자기를 폭행을 하고 바깥에다 내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어린 시절에 아버지께, 친아버지께 당했던 그런 폭행 그리고 버림받음, 그것이 깊고도 고통스러운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가득한 눈으로 그 여인이 목사님께 묻습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 어린 시절의 그날의 일도 똑똑히 지켜보고 계셨다는 말씀인가요? 여인의 질문이 방 안에 가늘게 울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여러분이 고통당할 때 주님이 보고 계셨을까요? 아니면 눈 감고 계셨을까요? 주무시고 계셨을까요? 목사님은 그 엄중한 질문 앞에 자세를 바로 하고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셨는지는 잘 모르지만 분명히 거기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자매를 사랑하시며 자매의 아픔을 똑같이 느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대답이 마음에 드십니까? 여러분이 고통당할 때, 여러분이 가장 힘들 때 주님은 보고 계셨고 주님이 함께 계셨고 여러분의 아픔에 주님이 동참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아요. 자매의 마음이 시원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 말을 들어도. 근데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감히 무슨 소리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때 잠드신 것 아니었던가요? 하나님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 그때 직무유기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왜 나의 친아버지로부터 그런 폭행을 당하게 하시고 버림받게 하셨죠? 왜 알면서도 그냥 계셨냐고요? 사랑이 많으시지만 전능하지 않으신 분 아니세요? 아니면 전능하시지만 사랑이 없는 차가운 분 아닌가요? 이런 의문이 우리에게 계속 생깁니다. 이럴 때 우리는 성경을 봐야 되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요셉을 보면 어떻겠습니까? 요셉. 형들은 요셉의 옷을 벗깁니다.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보여주려고요. 그리고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주님이 보고 계셨을까요? 주님이 그 자리에 계셨을까요? 우리가 요셉이라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왜 제가 이렇게 형들에 의해서 버림받고 이렇게 벗기운 채 노예로 끌려가게 만드십니까? 하나님 눈 감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전능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 선하지 않으신 것 아닙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셨죠? 틀림없죠? 하나님 거기 계셨죠? 하나님은 패역한 형들의 마음을 주권적으로 들어쓰셔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미리 파송한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을 기근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요셉의 형인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의 가계를 잊게 하기 위해서. 요셉은 다시 만난 형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이에요.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오늘과 같이 만민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아마 팔려가는 요셉은 그 사실까지는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계신지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선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 전능하시지 않은 것 아닙니까? 전능하시지만 선하지 않든지 선하시지만 전능하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랍비 쿠시너의 말처럼 말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 베다니의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죽을 병에 걸렸어요. 오라버니가 죽어갑니다. 주님 한 걸음에 달려오세요. 누이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지체하셨습니다. 무덤에 나흘씩이나 묻혀있도록 말이죠. 주님 그러실 수 있습니까?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인데 주님이 예루살렘에 가실 때마다 들리실 때 우리가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대접하고 주님을 모셨습니까? 이렇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고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이렇게 내버려둘 수 있습니까? 죽어버렸습니다. 죽기 전에 오셨어야죠. 하나님 전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전능하시다면 고쳐주셔야죠. 선하지 않지 않습니까? 선하시다면 한 걸음에 달려오셨어야 되죠. 여러분, 예수님은 결과적으로 무엇을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나사로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죽는 것이요. 예수님의 얘기를 들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 여인이 아버지가 자기를 폭행하고 버렸다는 사실에서 하나님은 의롭지 않으시거나 전능하지 않으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여인이 예수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계획을 바꿔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아들이 죽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거예요. 주님은 밤새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머무시면서 줄곧 그 계획을 바꿔달라고, 그 계획을 수정해달라고, 십자가 없는 구원사역은 안 되겠습니까? 제가 십자가 지지 않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 방법 좀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피 흘리지 않고도, 십자가 지지 않고도 구원받는 방법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 내가 그거 안 지고, 아버지 내가 그 십자가 안 지면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긴급 수정을 요청하지만 그 다음 구절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오늘 본문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나요? 아니요. 그저 천사를 보내주셨을 뿐입니다. 독생자로 하여금 죽음을 피해가게 하셨나요? 아니요. 천사를 통해서 힘을 보태주시며 견뎌라, 이겨라, 참아라, 십자가를 져라, 죽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왜 그런가? 아들의 안위, 아들의 평안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상위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죽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에요. 아들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형통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이에요. 우리가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이에요.
우리가 건강한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고통을 당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은 해처럼 밝게 찬란히 세상의 어두운 곳곳을 비추게 되었답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겟세마네의 밤을 견디라고 명령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믿는 자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도록 부름받은 자들이래요. 그 고난은 어떤 고난이에요? 주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그것을 선택하신 거예요. 주권적인 뜻 가운데서.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심으로 영광을 받으실지 고난을 주심으로 영광을 받으실지 선택하는 몫은 주님의 몫입니다. 주님은 최선을 알고 계시니까요. 모든 갈등과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고통의 현장에는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 모든 일은 주님의 허락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우연히 끼어들 여지는 없습니다. 인생은 운명의 바람이 부는 대로 나부끼는 풍향계 따위와 비할 바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사야 43장 2절 3절이에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만왕의 왕이요 전능하신 주권자께서 사랑의 손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물 가운데로 간대요. 홍수가 엄몰한대요. 우리가 불 가운데로 간대요. 화염이 우리를 휩싸는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지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때때로 사탄이 벌이는 짓일 수도 있지만 욥의 예를 보게 되면은 주님의 허락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탄이 궁극적으로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합시다. 그 찬양 가사의 첫 소절은 이럴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선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최선을 알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는 첫 소절이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그 기도의 내용은 이것일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의지합니다. 저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사랑의 필터에서 걸러낸 후에 그것을 내게 주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언제나 옳지만 아직은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방법이 언제나 옳지만 심지어 고통스러울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에 걸쳐 살았던 영국의 언론인으로 소설가로 시인으로 활동했던 윌리엄 아서 덩컬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필명이 펜네임이 존 옥슨햄인데요. 그분의 쓴 시집의 제목이 호박돌 속의 꿀벌이라는 시집입니다. 호박돌 아시죠? 장식으로 만든 호박돌. 그 호박돌 속에 꿀벌이 속에 이렇게 마치 화석처럼 이렇게 들어있는 겁니다. 호박돌 속의 꿀벌. 그 시집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는데 거기에 실린 한 편의 시의 제목이 하나님이 쓰신 글씨입니다.
하나님이 쓰신 글씨, 그 시를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큼직큼직 주님이 쓰신 글씨들 작고 좁은 눈으로 다 읽을 수 없네. 기껏 더듬어 봐도 끊어진 획들 뿐. 가늠할 수 없는 그 신비로운 의미, 시들어버린 소망, 그리고 죽음, 그리고 삶, 그리고 끝없는 전쟁과 부질없는 싸움들. 그러나 눈을 크게 또렷이 뜨고 보라. 분명히 보이는 진리의 말씀. 그 다음 구절이 이것입니다. 이 시의 마지막 소절이요. 그분의 길은 언제나 옳다. 그분의 길은 언제나 옳다. 여러분, 주님이 큰 글씨로 썼는데 우리의 작고 좁은 눈으로 읽을 수가 없습니다. 획이 끊어져 보입니다. 저게 무슨 뜻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시들어버린 소망, 죽음까지 나의 삶에 찾아와도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눈을 뜨고 크게 또렷이 보면 분명히 보이는 진리의 말씀이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합니다.